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는 사람과 복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2019년 한 해 동안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저주를 받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릇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죠. 혹시 저나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믿는 사람인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또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것인가,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나의 경험으로 내 힘을 삼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 그렇게 많이 살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삶을 살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 머리를 믿거나 또는 내가 가진 어떤 재정적인 능력 또는 내가 가진 어떤 수완,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1번과 2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다라고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사람은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데, 그런 사람은 바로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이다. 반면에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뢰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저주받는 사람은 사람과 혈육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이고, 복받는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물론 여러 사람의 예가 있겠지만 그 사울과 다윗의 예를 볼 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뒤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에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먼저 번제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의 싸움에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지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지혜 가운데 자기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acted foolishly, 아주 바보스럽게 망령되이 행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또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망령되이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망령되이 행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왜 망령되이 행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진 것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망령되이 행하는 자이고,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명하셨어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뒤에서 급습한 아주 해적과도 같은, 산적과도 같은 아주 도둑놈과 같은 그런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굉장히 싫어하셨고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다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에스더 왕후 때에 그 하만과 모르드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 바로 아말렉 족속의 자손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과 그 모든 가족들을,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공로로 인해서 그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시기를 그 아말렉 족속이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다 없애버리라고 명하셨는데 사울은 자기에게 좋은 것, 눈에 보기에 아주 예쁜 것, 좋은 것들을 탈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면 스스로 행하는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탈취하기에 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그 동일한 그 사건을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까 그 저주받는 사람의 특징의 세 번째 것이 뭐였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가 사울 왕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7장 7절에 보면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사울 왕과 군장들에게 부탁을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들은 그 커다란 자이언트였던 그 골리앗을 보고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라는 소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낼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뢰를 보여주면서 그 골리앗에게 나가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내가 싸우고자 하는 것은 칼과 창과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싸운다. 또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4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그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런 사건 가운데서 나왔던 고백이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육을 권력으로 삼는 다윗이었다면 반드시 그때에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어야 되었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는 작정했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4절에 보면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인지, 누가 사람을 혈육을 의지하는 자인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설명하신 것을 보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특별히 장막장이들에게 2019년에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선택이 복잡할 것 없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인데 두 가지 선택인데 하나님께서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냐면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예,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 또는 이쪽에는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내가 잘못 선택하면 사망과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데스티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예, 복과 저주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 신명기 30장에 가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복받는 자가 되라,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라 하는 이 명령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쉽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어렵지 않다고 분명히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의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고 나에게 지키기 원하시고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렵게 생각하고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잘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조들을 보면, 특별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택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발을 디디기 전에 10번이나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의 그 기사를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10번이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행적을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0번이나, 동일하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기도 하다. 바보지.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 마음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는가? 목이 곧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가름길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에 사람의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우리 자신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실패와 실수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와이프를 정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믿음의 좋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일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내를 고를 때 또는 남편을 고를 때 있을 수 있는 그런 결과죠. 근데 그런 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아주 조그만 선택에서부터 그 선택을 우리가 제대로 할 때 우리는 점점점 더 큰 중요한 결정들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선택을 제대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바보 같아서 우리는 간혹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성경에 일렀을 때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여기서 강팍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복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 그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강팍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적어도 20번 이상을 그들은 보았고 경험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는 가운데 실패했던 자들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빼놓고는 그 사람들은 다 어리석게도 잘못된 결정 가운데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강팍함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저주받는 사람의 세 번째 퀄리티 있었죠. 아까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사람을 신뢰하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 사실 강팍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서 떠나서 내 스스로의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으로 돌이킨 자가 바로 강팍한 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뭐 강팍한 자가 그냥 강팍한 자, 뭐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우리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자인 것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되는 그런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저주받는 자, 저주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붙어있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우리는 디파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행하고 내 지혜대로 행하고 내 경험대로 행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권력을 삼으면서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 강팍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과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 나오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거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적어도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제가 1, 2, 3, 4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과실을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신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영어로는 펄징한다는 것이죠. 펄징은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악이나 죄악을 깨끗게 제거해버리는 것이 바로 펄징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프루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 가지를 쳐줘야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가지치기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를 일러준 말로 깨끗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깨끗게 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행실과 우리는 깨끗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게 된 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장막장이로서 세상을 접하면서 세상의 모든 풍습과 죄와 연약함과 잘못된 것들을 접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행실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깨끗함을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이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밖에 우리가 거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삼림 중에 포리스트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 포도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포도나무는 뗄감도 안 되고 열매도 못 맺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포도원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깨끗게 하시는 경험을 싫어하죠. 가지를 치기를 하면 아플 수가 있어요.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싫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생각은 그 가지를 쳐야만, 펄징을 해야만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계속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떤 진리를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상황 속에서, 이런 형편 속에서, 이런 사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임을 알아야 됩니다. There is no other place than belonging to Jesus.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큰아들, 큰형의 모습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큰형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slaving for you. 자기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가운데 일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일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큰아들이나 작은아들 탕자나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탕자는 과감하게 아버지의 자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드디어 돼지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가 그 다음에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죠? 아버지께서 그 탕자를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온전한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이 탕자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100% 믿는 것은 분명히 그 탕자가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 가지, 주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 가지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그런 신분과 그 신분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분을 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아들로서 딸로서의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지만 우리 모두가 제가 간혹 나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나무가 물가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우리는 폭풍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간혹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는 폭풍이란 있을 수 없다. 나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는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경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어려운 사건을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되든 사업차가 되든 가정이 되든 학교가 되든 어느 곳에 있든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풍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폭풍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폭풍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를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도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폭풍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폭풍을 허락하십니까?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폭풍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나 폭풍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그러한 폭풍을 허락한 이유는 너로 하여금 내 스스로의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권력으로 삼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이 없다. 더위나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와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장막장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 격려해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올지라도 그것이 어떤 형태의 어떤 상황에서의 가뭄이든 더위든지 간에 그런 것에 우리가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는 자유로운 자, 그것을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풍성한 그런 나무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오뚜기와 같은 사람이죠. 누가 뻥 차도 오뚜기는 어떻습니까? 넘어졌다가 금방 일어납니다. 그 베레스라는 사람, 그 다말의 자녀들이 쌍둥이를 낳았죠. 베레스와 누구였죠? 네, 하여튼 그 베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베레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터치고 나오는 자, 터치고 나오는 자예요. 막이 있다면 그 막을 터치고서 해치고서 나가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지 좀 상상해 가시죠. 그냥 문제가 오면 아이고 이제 내가 죽었구나.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이제는 나는 불가능하구나. 아이고 내가 이제 주저앉아 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터치고 나가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 그 더위나 가뭄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또 새롭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2019년에 우리 장막장이로서 복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예를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랑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복받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알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하는, 정직을 땅에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바로 복받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깨닫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바로 그러한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그것이 가뭄이든 더위가 있든 폭풍이든 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깨닫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응하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어떤 사건과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용서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적용하면서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반응하는 자, 그저 내 생각대로 원칙대로 내가 아는 어떤 법대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교회에서 법을 따집니까? 제가 장로였을 때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겼죠. 뭐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도 우리가 어려움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왜 교회 안에서 법을 따지는 것인가? 제가 직업이 변호사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한시도 살 수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작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법을 많이 알고 내가 마음의 상식을 알고 노회법을 알고 청회법을 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법을 의지하고 내가 상식을 의지하고 내가 아는 원칙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혈육을 권력으로 삼는 사람과 아무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장말장이들, 특별히 여러분이 속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따지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수 없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막론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과실을 맺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실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장말장이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방향을, 목적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되고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과실을 맺는 그런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면 그 과실은 나무 자신을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 먹을 사람, 배고픈 사람, 연약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과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장말장들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방,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을 위한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 대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장말장이 가운데 한 부부를 생각하는 거죠. 아니, 두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여기서 잘 일하면서 돈을 잘 버시면서 아주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들의 삶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맺는 삶, 남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라. 그래서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녀들도 어떤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횡개쳐 놓고 그들은 선교지로 가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장말장이들 이 땅에서 이 자리에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에 그저 매여서 그냥 그것에 묶인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우선권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열방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과실을 맺는 그런 삶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애와 정직과
공평 가운데 행하시는 그것을 자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저주받은 자는 광야 땅에 거하는 떨기나무라고 하셨어요. 근데 참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복받는 나무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서 어떻게 하죠? 뿌리를 뻗는다 그랬어요. 잎사귀를 내고 과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이 모습을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광야에 있었던 그 떨기나무는 그저 자기가 사는 것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엑스트라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그저 자기만 연명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지만 복받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뿌리를 뻗쳐나갑니다. 잎사귀를 냅니다. 열매를 냅니다. 무엇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생명이 있고 원동력이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처럼 보이는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저 그냥 죽은 나무라 거의 다를 것 없는 그런 메말라간 그런 나무, 열매도 없는 것, 정말 쓸모없는 웨이스트한 그런 나무. 반면에 복받은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둔 나무처럼 우리는 뿌리를 뻗쳐나가고 우리의 영향력을 뻗쳐나가고 우리가 정말 그래서 복 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넓혀나가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열방 가운데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잎사귀를 맺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019년 이 첫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사람과 혈육을 믿고 권력으로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잠깐